주와 함께라며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난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며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갓난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난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로. 아멘.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 다가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모세가 지금 시대는 미디안 광야에서 3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는 유대의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불운한 시기에 그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갈대상자에 당겨서 나일강에 띄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투트모스 2세 왕과
합세스트 왕후가 이제 통치하는 시기에 나일강으로 버려졌던 이 모세는 나일강에서 그때의 합세스트 여왕이라는 여왕이 자신의 남편은 죽고 그리고 자신의 배달은 자신이 낳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자신의 남편이 시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투트모스 3세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대리청청하던 그 시대에 그 대리청청하던 투트모스 3세에게 이 자신의 딸인 네프라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네프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세스트는 그 마음을 달래려고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테베라는 수도에서 지금 바로 람셋이라는 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곳으로 지금 휴양차 왔다가 아침 일찍 나일강을 거닐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세를 발견하고서 이 어린아이를 번쩍 들으면서 나의 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라 하리라. 그래서 애굽식 이름으로 모세는 왕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합세스트에 의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랍니다.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유태인이지만 함족인 애굽 사람과 또 부럽지 아니하는 왕자로서의 수업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성경은 그가 어느 정도로 훌륭했나고 하면은 그는 운변의 달인가였고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마쳤더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모세가 설교를 한번 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 굴복하고 맙니다. 왜? 언변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말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운변가였습니다. 왕의 수업을 다 마친 그런 운변가였어요. 그랬던 모세가 그만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날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실수로 죽였죠. 근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는 자신의 배다른 형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죽을까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다시 재기하며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데 그가 미디안에 가 있는 4년 뒤에 그의 양어머니 합세스트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를 가장 보호했던 그 합세스트가 죽자 모세는 미디안강에서 그래도 내가 돌아갈 날은 있다 하고 그는 그때서부터 자신의 충신들을 기다리며 애굽 왕궁으로 돌아가 왕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신인 충신들이 오른팔 같던 충신들이 다 피살되고 또한 자신의 왼팔 같은 충신들이 다 피살되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배다른 형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전부 죽고 맙니다. 이제 모세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꿈 같은 인생, 진짜 아주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이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가졌던 이 모세는 자신이 추락하는 날개 없는 새와 같이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이드로의 집에 그 딸과 결혼하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강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20년은 자신의 신분,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분이 다 꺾이기 전에는 그는 자신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 같은 천한 여자와 결혼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들에겐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건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다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에게는 말 그대로 자신의 비천함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때에 그는 장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아주 허름한 목자 신세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자신이 별 볼 일 없어 하던 그 장인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서 그는 이제 살게 되는 인생의 가장 천한 모습의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그 어떠한 희망도 없었고 그에게는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강야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내
이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적은 무슨 기적이었냐면 그가 앞에 보는데 분명히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희한하다고 그것을 쳐다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가운데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나무는 타지도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한 이 모세는 너무나 신기해서 이간경이 너무나 어찌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는 그 나무 가까이로 점점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비참한 나를 부르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굴복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왕의 후계자라였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소리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천한자의 모습으로 변한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택한 것은 우리의 심정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때 저는 그때 대학을 간 사람입니다. 그때는 거의 대학 가는 것이 거의 없을 텐데 그때 대학을 갔으니까 그때는 주로 국립대학이 주죠. 도마다 국립대학이 하나 있고 사립대학이 한두 개밖에 없을 텐데 제가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은 너무 비싸서 가지도 못하고 국립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졸업을 하고서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설계사무소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남들이 말하기를 3대만 지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4대째 모태신앙이니 내가 어찌 복을 안 받겠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무지하게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삶 속에 한 이상한 간격을 보게 됐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건이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가 껴서 신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도리어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부딪혀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던지는 시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미디안 36년째 되는 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모세의 대적이었던 투트모스 3세는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는 조카죠. 조카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매일 모세는 4년간 호렙산 이 떨기나무가 있었던 이곳으로 양을 몰고 아침이면 와서 양을 풀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기적들을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놓으라고 하면 문둥병자가 되고
다시 넣으라고 하면 온전해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양털을 넣고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오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온 땅에 이슬이 적게 해달라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4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4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되어지는 이 과정을 저는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맞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4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평생 동안 그 간격만 밟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요, 나는 목사가 되자마자 대형 교회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왜? 태어나면서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 아주 거의 그냥 저거 있고, 우리 아버지가 38살에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지방 교회나 같은 교회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38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제 놀이터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라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식으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3년 안에 내가 그래서 장담했던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10년만 내가 목회하겠다. 10년 한다면 나 목회 안 한다. 내가 10년만 되면 교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10년 뒤에는 나 해외로, 세계로 선교를 다니겠다. 그러니 10년만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겠다는데 벌써 목사 된 지 20년이 된지 아직도 교회 하나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 신발을 벗는 훈련이 안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까지 왜? 그럼 큰 소리를 왜 쳤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땐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감리교 보면은. 근데 제가 29에 권사가 됐습니다. 집사는 22살에 집사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장로는 몇 살에 되겠냐면, 감리교 장정에 의하면 35살에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35세 장로가 되겠다. 왜? 우리 아버지는 38에 됐으니까 나는 더 빨라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꾸고 30대가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해외에 선교를 하면서 꿈을 착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원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건 내 욕심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만 하면요, 제일 낙후된 부서를 제가 맡습니다. 그러면 낙후된 부서를 맡고 1년이 딱 지나면 교회 학교 중에서 가장 큰 그러한 부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었어요. 목사가 돼도 교인들 아주 수백 명을 모으는 건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는 족수 다 부흥되니까 아주 그냥 전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이다가는 될만 하면은 흩으시고, 될만 하면 흩으시고. 왜? 지금까지도 제가 보니까 신발을 벗지 못한 거예요. 신발을 제대로 못 벗었어요. 벗는 척만 맨날 했지,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신발을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신발을 드리는 게 뭡니까?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가 보면, 누가 보면 탕자가 보면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야, 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왔다. 신을 신겨라. 새 옷을 펴라. 바로 주인을 의미하는 거죠.
내 신을 벗어서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그의 인생에 80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연단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돼도 빨리 부흥하고 잘해요. 근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목사가 되면 부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잘나서 말도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말도 잘하거든요. 남 설득도 잘하고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아직까지 내 자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버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제가 과거에 어느 한 분이 와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모님인데 성안이라는데 성안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아직 목사님 니아카가 보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목사님 니아카가 보이는데 널판지 하나가 니아카 위에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널판지 하나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자존심 하나 널판지 하나 그거 올려놨는데 그것까지 버리라고 합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자존심도 필요 없다고 해요. 너를 한량한 그 널판지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자의 교육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종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했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요 거룩함은 조금 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선장하겠습니다. 찬양집 164장입니다. 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람.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람.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드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할 때 도우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병든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